우리가 오전에는 잠언 22장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은 과연 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웬만한 주제는 다 다루었고요. 오늘은 순교자 기념 감사주의를 맞아서 순종과 순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과 순교. 순종과 순교. 이 순종의 극대화, 순종의 최고봉은 순교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한 주간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지만 그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큰 것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십계명을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영광스러운 순교에도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순교라고 하면 우리한테 너무 거대하게 다가오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만 했던 것처럼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작은 것에서 순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내가 즐기던 게임도 죽이고, 내가 그렇게 보던 드라마, 그 중에서도 연속적으로 시간을 뺏어가는 연속 드라마, 이런 것도 죽이고, 요즘에는 돈만 내면 한 번에 볼 수 있다며요. 그죠? 돈 내고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뭐 그 밖에도 많죠. 무슨 디즈니도 있고 뭐 쿠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이제 미디어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결제만 하면은 그냥 뭐 다음 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편부터 뭐 30편 완결판까지 그거 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몇 차례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날 새고 또 꿈에 그런 게 막 나오고.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는 거예요? 어젯밤에 봤던 사극이 이게 용의 눈물, 콧물. 저희 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교회에서 제가 주보 작업하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그거 보고 있어요. 주보 작업 주면 저는 그 교회 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면은 그 교회가 사택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실의 TV에서 늘 용의 눈물, 참. 이 용의 눈물 아시는 분들은 꽤 되신 분들이죠. 응? 그래서 그거 하도 보고 그 주일 전날 토요일 밤늦게 11시에 하거든요. 그게 10시, 11시. 그걸 보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하나님 아버지 황송하옵나이다.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극 드라마 옛날 용어죠. 그런데 죽여야 됩니다. 그런 시간도 죽이고 분노도 죽이고, 그죠? 내 안에 그 십계에 대한 작은 욕심들을 죽일 때 순종인데 사실은 그게 작은 순교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는데 작은 것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순교한다? 말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일에 내 삶에서 죽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바로 그 죽어짐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 죽어지냐? 어떻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받으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오늘 순교자 기념 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는 것은 6월달 호국의 달이고 6월 6일은 현충일이었고 6월 25일은 6.25 전쟁이 있었던 날이잖아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양화대교, 그죠? 뭐 이런 다리들 뭐 다 초토화되고 없죠. 뭐 그때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어때요?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무슨 요격당해서 폭파되는 걸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도 우리가 부유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다리에 철근 훔쳐먹다가 성수대교 무너진 적은 있어도 전쟁이 나서 적군이 때려서 부서진 적이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요즘 애들이 음식을 더 달라 그래요? 남겨요? 남기죠. 그만큼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총회 이력에는 감사자는 없어요. 순교자 기념주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항상 모든 기념주일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어린이가 그 주일을 누리는 게 아니니까 그 안에는 이 감사가 괄호치기로 돼 있다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순교자 기념 감사 주일이다 하는 거죠. 너무 순교를 주목하면요 엄두가 안 나니까 오늘은 이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순교도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분들은 아멘? 그러면 성경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나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신 분,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엄마 아빠라고 믿는 분 아멘? 그러면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면은 틀릴 확률이 적어요. 틀릴 확률이 적어. 방학이다. 방학에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라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그대로 하면 틀릴 확률이 적어요. 저도 옛날에는 저희 형님 따라 어머니 아버지 원망을 했던 것은 되지도 않는 자격증을 뭐 이렇게 많이 따놨냐 이거예요. 유선설비, 전자기기 기능사, 또 뭐 운전면허증도 19살에 따버렸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통신과 앞으로는 뭐 이런 게 인기가 있다. 전공을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러다 납땜질하고 패턴도 그리고 지금 제가 그거 어디다 쓰냐고요 하면서 원망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학교를 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한 거예요. 나름 충격을 받아서 실업계를 왔다 해서 충격을 받아서 열심히 했더니 감사하게도 내신이 좋았고 그 덕에 또 그래도 학교처럼 생긴 학교를 갔어요. 댕겼어요. 저렴하게 국립이라. 그런 거 보면 그래도 부모님 말 들으면 무슨 통신이나 뭐 음악이나 미술로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게 모든 게 뭐예요? 결과예요? 과정이에요? 과정이었다.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고등학교 때 주유소 알바를 한 것도 지금 제가 요즘에 셀프 주유기 많아지잖아요. 그 주유할 때 편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 번 해본 분들은 다 익혔지만 처음 하는 분들은 막막하거든요. 그럼 배워놓으면 다 쓸 때가 있어요. 주유도 어떤 분들은 끝까지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거기 락 잠금 장치 있거든요. 그죠?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주유 알바하면서 그거 다 익힌 거예요. 주유소 그 사용 방법을. 그래서 그런 거조차도 하나라도 배워놓으면 쓸 때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알려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면 그거를 잘 들으면요. 작은 것에 10계명부터 순종해 나가면요. 나중에는요. 큰 일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네, 큰 일도. 먼저 제가 순교자 기념주일날 누구 생각이 제일 많이 났냐면 토마스 선교사님.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책을요. 로버트 토마스라고 제메인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소위 그냥 토마스 가문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27살에 순교하셨죠. 27살. 이 멀리 타지까지 와서 사모님도 일찍 헤어지고. 근데 이 책을 또 누가 썼나? 이것도 유해석 교수님이 썼어요. 보니까 이제 FIM 이슬람 선교하는. 그래서 요 정도 책은 우리 애들이 읽기에도 참 좋고 토마스 목사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종이도 이게 종이가 아니에요. 잡지 재질로 되어 있고 아주 그 귀한 사진들도 여기 보면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오늘 같은 주일에 또 집에 가서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하지 마시고 그러다 디즈니 그래서 그런 거 그만 보시고 생명 다 가요. 요런 거 좀 같이 보세요. 애들 보기 힘들면 읽어주세요. 옆에서 컬러로 사진 엄청 많아요. 사진이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블 스쿨에서 조만간 한국 순교자 기념관 용인에 좀 리모델링이 끝났다 그래서 갈 겁니다. 가는데 이제 혹시 자리가 남으면은 우리 주일학교 그냥 아이들도 바이블 스쿨 안 해도 다 동참하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장면 사진을 우리 예배당이 벽만하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혹시 예전에 한 8년, 9년 전에 갔었는데 기억나세요? 정면에. 그리고 들어가는 길에는 양쪽에 돌들이 이렇게 큰 돌들이 쫙 길가에 차가 들어가고 사람 걸어가는 길에 쫙 양쪽에 있는데 그게 다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사람들 이름을 돌에다가 새긴 겁니다. 로만 카톨릭은 여기 이제 양화대교 건너면요 우회전 해가지고 강변북로 타고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은 왼쪽에 희한하게 생긴 산이 하나 있죠. 절두산이라고. 거기서 이제 천주교도들 전국에서 한 엄청 죽었죠. 한 4,000명 이상? 8,000명? 가량 이제 거기서 머리만 자른 거예요. 절두. 자른다. 머리를. 두. 산. 그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이제 천주교 쪽이고. 우리 개신교도들도 뭐 엄청 많이 죽었죠. 그래서 아예 용인에다가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엄청 크게 만들었었는데 2층에 올라가면은 그분들이 썼던 성경책, 때 묻은 성경책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순교자 명단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 얼굴들이 있고요. 저번에 같이 갔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 여기 우리 조상님이라고 여기 우리 아는 그 고조 할아버지 되는 분이라고 그런 분들 얼굴이 이제 영정 사진으로도 쫙 있습니다. 갈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순교를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순교자로서 1호는 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젊어요. 그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처럼 그렇게 좋은 시절에 개방돼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고 그렇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선교하게 된 게 바로 이 토마스 때문이에요. 이분은 와가지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노크만 하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냥. 여러분 교과서에서 읽었던 제너럴 셔머너 아시죠? 그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왔다가 쇄국정책이라고 하죠. 병인 박해와 쇄국정책. 그래서 기독교 박해 또 외국 서양 문물을 우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왕이 명령을 했고 외국배가 자꾸 이 한반도에 등장하는 것을 소식으로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응징하라. 이래가지고 막 화살 쏘고 막 화공법 쓰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아주 서슬퍼런 시대에 평양의 쪽에 대동강이라고 있죠. 한강 말고 대동강으로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그 배가 들어가게 되고 그 배가 딱 들어가니까는 바로 육지에서는 전쟁 준비를 딱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프리카나 오지에 선교를 갔을 때 그 미션 영화 아시죠? 라 판타지 몰라요 그거? 예. 그 가브리엘 오버에 나오고 그런 원주민들한테 맞아 죽은 선교사 보면 이러죠. 우리가 그랬다 약간요. 그게 뭐 5,000년 전이 아니고요. 150년 전이에요. 불과 150년 전이 우리가 그러고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창 들고 제너럴 셔먼 저거 불 질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작은 보트에다 유황을 싣고 불을 싸질러 가지고요 제너럴 셔먼으로 밀어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보트가 가가지고 제너럴 셔먼호에 풍 닿으면은 그 불길이 옮겨 붙어가지고 제너럴 셔먼호가 다 불이 탔어요. 그러니까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우리 어떻게? 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화살 던지고 쏘고 이랬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150년 전에 자명종 시계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 주려고. 거기에 청동으로 된 그릇들, 유리라는 거, 유리잔 이런 거 처음 봤죠.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문명을 교류하면서 선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공격을 하니까 제너럴 셔먼호도 이제 대포를 쏘기도 하고 했어요. 경고사격이죠, 사실은.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죠. 근데 그 배에 이 토마스 목사가 타고 있었고, 토마스 목사 아버지는 이분들의 이제 고향은 웨일즈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말 추억을 다 가지고 있고 아버지도 크게 목회를 하시고 계셨고 그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27살에 가서 무슨 선교 활동하고 보고도 한 번 못하고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순종한 거죠. 우리 서경로회, 대한예수장로 합동 측 서경로회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가 8월에 있습니다. 다다음 달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기 이천 영동교회였나요? 이천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릴 때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은 구호를 외치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딱 이러는데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가 이게 여자 탁구회도 아니고 여자 무슨 뭐 미식회도 아니고 전도회구나 이게. 여전도회잖아요. 그죠? 남전도회죠. 그럼 그 단체의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와. 그리고 재정 사용하는 거 보면은 우리 서경노회 안에도 남전도회도 있고 뭐 장로연합회도 있고 하는데 여전도의 재정이 제일 부흥이에요. 모르겠어. 남편 몰래 다 헌금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부흥하고 노회로부터 지원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목사님들 섬기고 저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꼬박꼬박 기름값을 줘요. 그 줘서 고맙다는 것도 아니지만 고맙기도 하죠. 근데 그런 또 재원이나 이런 걸 자기들이 다 충당하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서로 파이팅하고 교류하고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 걸 보는 거죠. 그게 작은 순종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주먹 쥐고 뭐 일어서지는 못하더라도 3번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후창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런 걸 해야 돼. 사실은 뭐 결사 반대 재건축 뭐 이런 게 아니라 구호를 외쳐도 주여 뭐 이것도 좋은데 진짜 하나 해야 할 것은 이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기념 주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 증인들이 없었으면 아니 영국에서 여길 왜 와요? 진짜 땅 끝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 그러냐? 대한민국은 동방의 웨일즈였다. 딱 이러는 거죠. 지금도 사실 세계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름 다가오죠. 단기 선교 갈 때 이제 비행기 타 보면 단기 선교 가는 구역이 뻔하죠. 동남아입니다. 전부 예수쟁이들, 전부 기독교인들. 그리고 맨 앞에 뭐 비즈니스석 이런 데는 담임 목사님 앉아 있고 거의 그래요. 제가 보니까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공개 안 된 숫자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사까지 하면 이거는 셀 수가 없어요. 비례적으로 하면은 미국보다 당연히 많고요.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이 땅을 밟고 일주일도 전도를 못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순종해가지고 온 거예요. 순종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 우리로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끝난 제사, 예배죠.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오죠. 우리가 백날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선교팀 회의를 한 게 뭐냐? 사업 계획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하루도. 이상하다. 이상해. 어떻게 선교팀 사업 계획이 단 하루도 없냐? 2024년.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팀장으로 우리 정미연 집사님이 헌신하셨고 다음 주에 이제 임명을 할 거고 사업 계획도 단기 사업으로 이번 주 금요일 말고 다음 주 금요일에 노숙인 사역 상반기 거를 급하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사역 명단 이제 목록 이제 올라갈 겁니다. 뭐 필요한 것들 선물, 여름이니까는 우비 준비하자. 이렇게 노숙인들 뭐 길에서 우비가 아마 우산보다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우비 준비하자. 하고 이게 몇 가지 이렇게 식사 그리고 생활비 지원 5,000원씩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해가지고 올라가면 여러분이 go or send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는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항목 하나 정도는 선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마르티스라고 돼 있고 영어로 마르티스. 그다음에 이거는 증인 맞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순교자. 자, 증인은 목숨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witness라고도 하죠. 그래서 증언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증인이 출석하면 반드시 맹세를 합니다. 오늘 바른 말만 할 거냐? 거짓 없는 증언, 듣고 본 것만 말할 거냐? 그걸 위반할 시에는 무고죄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걸 각오하느냐? 네, 맹세합니다.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증인은 죽을 각오로, 순교할 각오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다 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에서 내리자마자 박충권이라고 하는 병사인데 말이 병사지 이 사람은 퇴역 장교예요. 사실은 그 당시 키가 180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군인 역할을 감당했겠죠. 모르겠어요. 지금 얘가 박춘권인지 얘가 박충권인지 모르겠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내리는데 너무 제너레이션으로 불이 나고 막 다급하니까 급하게 내렸죠. 챙긴 게 딱 성경책 하나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자 성경이었어. 그게. 그래도 그 성경책을 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충권이라고 하는 병사한테 주고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한 거예요. 가차없이 잘라 죽입니다. 그냥 끝. 이게 무슨 선교야? 뭐 예수 믿으세요 뭐 말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이 뒤에 들어오는데 그를 통하여 그 박충권이 장로가 되는 장면을 역사에서 한국 초기 선교 역사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토마스를 죽였던 박충권 병사는 결국에는요 장로가 돼요. 장로가 되고 그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주안 어디 교회였더라? 평양 안주교회. 평양 안주교회. 평양이니까 평양 안주교회에서 이제는 장로가 돼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거 토마스는 보지도 못했어요. 누가 보면은 비참한 개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렇게 죽어서야. 저게 무슨 선교야? 그런데 선교가 된 거예요. 또 어떤 역사에 보면은 저 성경책을 가져가서 종이니까 아까워서 벽에다가 다 발랐대요. 그때 종이가 귀하니까. 그래갖고 누나 앉으나 뭐 온통 성경인 거죠 뭐. 그래가지고 성령이 들어와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한국 교회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경회를 하고 성경을 배우는 건 그거예요. 우리 영혼의 마음에 도배하기를 바랍니다. 도배를 해야 돼. 성경으로 도배를 진짜 했다니까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누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가 이렇게 순교함으로써. 그런데 지금 영국의 토마스를 파송했던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이제는 역선교를 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150년 만에 맞이하게 된 것이죠.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던 시절 그 제너럴 셔먼호 배를 타고 어떻게 찾아왔을까?
가는 길만도 멀미 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순교자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이 토마스는 개신교 성직자로서 처음으로 한반도에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고 한국 이름은 최난헌이었답니다. 나름대로 야심차게 한국 이름까지 짓고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영국 웨일즈 출신이고 선교차 내한하였지만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엮여서 순교하게 되었어요. 이 제너럴 셔먼호에 전부 목사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뭐 군인도 있고 그러니까 막 대포도 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1866년 2월에 병인박해라 그래서 외국 서양 문물을 이 나라 조선으로 갖고 오는 자들은 처형한다 라고 하는 이 병인박해. 자, 이런 검정고시에 나온다 얘들아, 잘 기억해놔. 쇄국정책, 그러니까 배타주의죠. 나라를 완전히 폐쇄를 하고 우리끼리 그냥 할 거야 하는 거였죠. 토마스 목사도 더 이상 제너럴 셔먼호 배에 있을 수 없어서 성경을 몇 권 가지고 가슴에 품고 강으로 뛰어내려 헤엄쳐서 나온 겁니다. 이것도. 그는 박충건에게 순교를 당하였으나 결코 헛된 죽음이 되지 않았어요.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1866년 선교를 위해서 영국 상선을 타고 같이 왔던 것이죠. 자신을 공격하던 병사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다가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 우리 고대 교부라고 있죠. 교부들 중에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순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려면 결국에는 베드로의 피값이 필요한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순교의 피는 교회의 초석, 기초 초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새로운 나라를 전도하려면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려면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어쩌면 피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토마스는 자신을 죽이는 박충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건네주었고 토마스 선교사는 이렇게 선교를 두드림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두드림의 선교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두드리다 노크하다가 끝난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는 두드림이었지만 박충건에게는 이게 울림이 되었다. 그죠? 두들기니까 울림이 되는 겁니다. 두들기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 선교사 토마스의 두드림은 박충건에겐 울림이 되었다. 라임을 맞추란 말이에요. 이렇게 힙합처럼. 그죠? 토마스의 두드림은 박충건의 울림. 그죠? 그 울림은 우리에게 떨림. 떨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천국의 어울림. 아니 아멘 해야지 뭐 어가 나와. 뭐 공연 들어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천국의 어울림. 에이멘 나오네. 와, 그렇죠. 나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에이멘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누군가는 두드림이 있어야 된다. 피의 소리로 두드림이 있었죠. 박충건에게는 그 심령에 그게 울림이 되어서 평양 안주교회의 중직자가 되었고 그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떨림이 되고 모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엔 천국의 어울림으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잘못된 종교에 빠진 우리 지인들 있죠? 그들도 그 대상 중에 하나죠. 우리가 꼭 뭐 다시 영국까지 가야 한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사명 따라가는 거고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계속 두드려야 돼. 어떻게? 요런 자세로. 그죠? 겸허한 자세, 진지한 자세. 27살에 어떻게 이렇게 진지하게 성경책에 대한 목숨을 건 순교가 있었을까? 대단한 겁니다. 이 전체 그림은 사실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제 토마스 이렇게 있죠. 이 부분만 아까 확대를 한 거고 지금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전체 그림이 여기 이렇게 한 작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화가들이 그렸어요. 여러 화가들이. 풍채가 다 다른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림이. 뭐 구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너레이션 머리 뒤에 막 불타고 있고 토마스 선교사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성경책 앞에 있고 우리 조선 군인들은 그거 어떻게 하면 모가지 자를까 그러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저랑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배우고 사경회 하고 순교자 기념 감사주의를 보내고 이거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저랑 여러분 목도 날아갈 수 있고요. 아니면 저랑 여러분이 여기서 창칼 들고 있는 박충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불과 150년 전 일이라니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의 일이에요. 뭐 먼 나라 뭐 옛날 무슨 원주민 시대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순교자를 좀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인데 왜 마태복음을 보냐? 예수님의 평가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23장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토마스의 피까지 의로운 피가 불신하는 반역하는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벨은 이해가 돼요. 누가 죽였어요? 사가랴는. 여기가 우리 한계죠. 예. 그래서 누가 사가랴 이걸?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잖아요.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읽어보세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뭐 때문에 죽였어요? 예배. 너 예배 어떻게 잘 드리냐 안 드리냐? 너 왜 예배 그렇게 드리냐? 나 왜 화나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재판하는 게 뭐예요? 예배. 남부지방법원에서 우리 교회 재판이 제일 오래됐대. 제일 오래됐대요. 그러니까 위에 대법원에서도 지금 하나 올라가 있는 게 고법에도 올라간 게 있는데 골치 아픈 거죠.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 예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건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뭐 여전합니다. 여전해요. 아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예배를 국가가 왜 막어? 우리는 국교를 인정해야 안 해요. 근데 국가가 왜 막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국가가 왜 막어? 이 세 개 다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다 위헌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가인이 왜 아벨의 예배 제사에 대하여 분노하고 시기하냐 이거예요. 관여하지 말을 일이죠. 자, 사가랴 이야기 또 우리 봐야죠. 역대하 24장 22절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하, 요아스가 죽였군요. 왕한테 죽었네. 왕한테. 그 자국 왕한테 죽은 거예요. 타국 오랑캐한테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헐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막 3살 4살 애들도 막 뭐만 보면 말도 못하는 것들이 헐 막 이러고 막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가랴 사가랴 같은 사람이고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니까 스가랴죠. 죽였다 이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요아스도 암살당해 죽습니다. 뭐 성전 수리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뭐 하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 죽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역대하면은 우리 구약 성경이 몇 번째 책이에요? 몰라요. 아무튼 마지막 책은 아니야, 그죠?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를 구약 순교자 통칭으로 했냐? 왜 그래요? 스가랴가 마지막이야? 말라기가 마지막 아니에요? 아 맞다? 70인 역에는 말을 끝까지 해봐. 는 뒤에 뭐가 없어? 스가랴 마지막. 그게 아니라 70인역이 아니라 70인역이 아니고 70인역은 이제 헬라어 성경이고요. 마소라 4번 그냥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기예요. 마지막 책은 역대하예요. 히브리어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키가 아니라 역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맞소라 사본을 보고 이야기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아까 이야기한 게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라는 것은 맞소라 사본을 보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아까 말한 70인경 헬라어 성경도 당연히 보셨고요. 그래서 구약 통칭이라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구약의 순교자들도 있었다 없었다? 창세기 때부터 있었다. 가인이 아벨을 지금 밟아 죽이는 겁니다. 돌로 지금 쳐 죽이려고. 아니 오랑캐가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형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박해예요.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만희 교주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그럴 땐 접니다! 이러세요. 예. 제일 은혜롭게 그러면 돼요. 세 번째 신약의 순교자 마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 헤롯의 맹세 때문에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헤롯이 이제 그 헤로디아 이제 춤추고 막 이러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막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소반에 얹어서 저한테 주세요. 쟁반에 세례 요한 머리를 어떻게 올릴 수가 있어요? 머리 자르란 얘기야. 왕이 근심하나 헤롯이 근심되죠.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주라 명했다.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잘라버렸어. 그 머리를 쟁반에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안타까운 이야기죠. 네, 이게 지금 죽은 요한 머리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에 조심하세요. 예? 가는 수가 있어. 무서운 겁니다. 신약의 순교자 더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이후에 첫 순교자는 스데반 우리 집사님인데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옷을 막고 있고 죽이라는데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는데 왜 맞아 죽냐?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부터 설교를 광야교회 민수기 이야기부터 해서 쫙 설교를요 완전 혼자 사경회를 해버린 거예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설교가 최소한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까지 설교를 쫙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빈틈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이론으로 논리로 안 되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무력으로 힘으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죠? 예수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돌 맞아 죽을 때 원망하지 않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날 마중 나왔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임종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멋있게. 사도행전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다 우는 거예요. 정말 멋진 집사님이었죠. 근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죠.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자들의 피가 없이는 교회의 기초석을 놓을 수가 없으니 이 스데반 집사님 터 위에 서울 에스라 교회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여기 있죠. 그래서 고대 화가들이 이제 그린 거 돌로 쳐 죽일. 신약의 순교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 야고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헤롯이 맛이 들려가지고요. 집안 대대로 아무튼 사람 죽이는데 재미 봤나 봐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니까 더 죽여. 베드로도 이제 잡아 죽여야겠다. 잡았는데 다행히 천사가 풀어줘서 베드로는 살았고, 제일 먼저 요한의 형제니까 이 요한은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런데 저는요, 요 구절을 제가 주석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들도 결심했습니다. 그거를. 언제?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기억나요? 얘네 둘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에요. 그래갖고 치맛바람 일으켜가지고 엄마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대.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죠. 그리고 그 형제들도 요한과 야고보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가 먹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먹을 수 있나이다 이랬어. 근데 그 잔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잔으로 발견돼요? 죽음의 십자가 잔이죠.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거는 먹을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형 야고보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얘네들 별명이 보아너케. 뭐예요? 우리의 아들이고 급해. 엄청 급해 성격이. 형이 더 급했나 봐. 내가 먹을 수 있나이다. 이랬더니 그래 알았다. 마셨어요.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요한이 남았죠. 그리고 야고보 순교 사진 그림 찾으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신약에 나타난 순교 넘어가고 성경 전체의 순교자를 한번 히브리서 11장이 아주 요약을 잘 해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당합니다. 여러분 놀림 예수 믿는다고 좀 받아봤어요? 그런 거 없으면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걸 수도 있습니다.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내 평생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요 4개, 5개 중에 겪어본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참신자로 살지 않고 있을 확률이 크고 불신자와 같이 보색을 띠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크다. 돌로 치는 것과 내가 맞아본 적도 없다.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썰어 죽였대요. 헐. 또 헐 그러네. 북한에서 이런 일은 뭐 쉽사리 우리가 이야기 들을 수가 있죠. 잔혹하게 죽이면 잔혹하게. 김정은이 먹는 사과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과를 달콤하게 맺히려면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줘야죠. 근데 북한 애들은 그런 농업 기술이 없으니까 설탕을 뿌린 거예요. 과수원 바닥에 설탕을 뿌리면 사과가 달아져? 그러면은 한약을 뿌리면 사과가 써지겠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김정은이를 기쁘게 하려고 딸랑딸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과학이라고. 가난한 꽃제비가 지나가다가 사과를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 거름으로 뿌린 설탕을 한번 먹다가 잡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시켜버렸어요. 초등학교 아이를.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아까 칼로 죽임을 당하고 구약이 있었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그죠? 옷 한 벌로 광야를 헤매는 거죠. 궁핍, 가난이죠. 환난, 고난이죠. 학대, 얻어맞는 거죠. 이걸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방황했다는 걸 유리했다고 하죠. 우리는 이 중에 어떤 게 해당이 되나요?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어둠의 영이 박해라는 거예요. 검사가 난 너무 불쌍하더라. 판사는 뭐 똘똘한데 그 법정의 검사가 구형하세요.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은 구형을 내리는 거긴 해요. 사실은 무조건 없는 것도 막 긁어내서 구형을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구형의 이유가 이제 이전과 같은 판결로 나왔는데 판결이 아니죠. 구형을 하는데 검사가 뭐라 그러냐?
불교와 천주교도 그 당시 비대면 종교 행사로 전환을 하는데 사회에 본을 보여야 할 기독교가 오히려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전혀 뭐 법도 없고 논리도 없고 감성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가 얘가. 아, 불교도 천주교도 그렇게 비대면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전철도 그렇게 해야지. 식당도 그렇게 하고 버스도 그렇게 했어야지. 왜 너는 그렇게 안 했고 이 법정은 왜 그렇게 안 했어? 비대면으로. 이 법원은 왜 날 자꾸 불렀어? 그때도 마스크 끼고 이렇게 밀도 높게 다 앉아 있는데 최소한 20명은 되는구만. 19명 넘는구만. 이 법정 안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논리도 없고 그냥 애들이 와 앉아 있어요. 딱 봐도 애 한 30 됐을까? 왕경태 안경 끼고 그냥 앉아갖고 가운 하나 뒤집어 쓰고 앉아서 검사하고 있어요. 에휴.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검사님의 청구는 합당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면 비대면 통지가 내려왔을 때 대한민국 교회 80%는 100명 미만의 교회고 카메라와 방송 시스템과 컴퓨터와 캡처보드와 방송 송출 요원과 마이크 조율하고 할 수 있을 만한 재정, 인력, 기술 그런 거를 가진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2021년 직전까진 단 한 번도 생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본 적은 있어도 라이브로 이거를 송출한 건 그 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판단은 부당합니다. 판사는 그거를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시골의 농어촌 교회가 할아버지가 할멈 잘 좀 서봐 찍게 비대면이래. 돼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카메라 인터넷 OBS 오비 맥주밖에 모를걸? OBS 그 송출해야 되고 캡처보드 뭐 케찹?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정부에서 내린 거예요. 우리의 주장은 원처분, 서울시와 국가에서 내린 원처분 자체가 부당하다. 뭐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보면서 예배에 관련하여 여러분 신앙에 관련하여 이런 고통이 단 한 가지도 이 많은 것 중에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럼 이제 구약과 신약과 성경 전체를 봤으면 우리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순교자는 이렇게 X자로, 어떤 순교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집어 던진 바 돼서 온몸이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잘 봐요,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witness, martis,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순교자죠. 순교자들. 세례요한도 저기 포함되어 있죠. 그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세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수가 찼으니 차기까지. 차기까지 미래형이죠. 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순교자들이 생길 거고 복음이 더 전파돼야 된다는 거죠. 그 순교자의 피로 교회의 초석을 삼고 교회가 더 몇 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쉬되 그 동무들과 종들이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게 순교할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위로로 옷 한 벌씩 주었다. 흰 두루마기는 깨끗한 세마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미래의 순교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거기에 토마스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의 첫 개신교 순교자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은 그 토마스를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대한민국이 1000만 기독교인이 생겨야 되니까. 돌아가신 분들까지 합치면요 1000만이겠어요? 네? 1000만만 되겠냐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엄청 많죠. 수천만의 기독교인이 이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과 순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에게 넘겨준 성경책을 우리는 넘기고 있습니다. 12장 24절. 12장 24절. 168페이지. 168.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한 알의 밀은 누가 됐어요? 네, 토마스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 있네요.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국 교회가 이 주의를 성수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걸 토마스는 못 봤어요. 못 봤어. 모르겠어요.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주는지 지금. 얼마나 뿌듯할까? 얼마나 기쁠까? 토마스의 순교는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었다.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과 순교는 열매 맺었고요. 진짜 6번째로 우주적 영원한 순교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이야말로 이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원한 대속의 순교였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온 인류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흉내내는 게 순종, 그것이 조금 더 진취적으로 나가는 게 순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손들 보기에 부끄러움 없는 살아있는 순종과 살아있는 순교자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먼저 감사 기도하세요. 우주적 영원한 순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교회가 없는 곳에 한 알의 밀알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어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웨일즈의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목을 베은 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박충권처럼 남은 인생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도 했으면 좋겠고요. 결단합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너희가 순교자 마르티스가 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